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문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되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믿사오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하기에 이렇게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마지막 부분인 성령에 대하여 그리고 그 성령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령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고백은 성령에 대한 첫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고 성령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믿사오니 라는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의 첫 번째 의미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가지신 영광 그리고 신성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십니다. 차별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가 하나가 없거나 하지 않으시고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해할 만한 요소와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말 여기에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이 말이 꼭 마치 아이를 낳다라는 표현처럼 성령님께서 아버지에게 나왔다. 때로는 유출되었다.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어떤 존재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셨다라는 표현은 보내어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어짐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늘로 가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해요. 여기서 보내겠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다라는 표현은 보내겠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언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한 의미, 똑같다라는 어떤 동등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 참되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성령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인데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약속한 것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에게 요청하여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셨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5장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에 임한 상태에서 사역을 막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베드로가 성령에 대하여 인식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인식한 과정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사건. 그래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춰요. 근데 이 감춘 것에 대해서 감추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이야. 성령의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졌는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이 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속였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님을 속였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나님으로 인식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인식한 것과 같이. 또한 제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만약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 분으로 우리와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 우리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인 것과 성령님이 우리와의 친구인 것과 라는 표현에 있어서 예수님을 대할 때는 친구이지만 어느 격을 가지고 대하기도 하고 대하는데 성령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격을 유지하기보다는 아주 친밀함을 뛰어넘어서 마치
내 진짜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는 것과 성령님을 친구를 대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격을 우리들이 갖춰야 돼요. 그 격이라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가져야 하는 이 겸손과 경외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인격체이면서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철저하게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의 역할은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 사역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된 피조물들을 품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성되어지는 과정을 세세하게 관여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시는, 창세기에서 두루 다니시는 표현,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표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성령의 잉태함을, 성령께서 잉태시킨 그 사역을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또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동행해주는 역할을 해주셨고, 금식할 때도 성령께서 금식을 도와주셨고,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곳곳에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들을 계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사역을 도우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살리셨고 승천하셨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 했냐면 성령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성도들에 대한 사역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한 사역. 죄에 대해서 이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이 세상에 대해서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에 만족한 흡족한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일이 없이 그것으로 완성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세상.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 왕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로부터의 근본적인 구원, 그리고 그들을 대하여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성령님은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성령님은 반드시 누구와 연관되어져서 사역을 하시냐면 지금은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뜻을 이루어가는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하는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마치 우리와 그냥 파트너십 정도로 되어지는, 협력자 정도로 되어지는 그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성령은 분명하게 인간, 그러니까 성도와 더불어 사역하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주관자가 누구냐면 성령이지, 주관자가 성도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성령을 받으라, 요즘은 그런 어떤 광고들이 나오진 않아요. 어떤 세미나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런 광고 문구들이 잘 나오진 않아요. 이전에는 이것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마치 성령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듯한 어떤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자기가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어떤 집회를 열어서 그 집회에서 그 성령의 은사를 꼭 주는 것처럼, 성령의 고유 사역인데 그 어떤 집회나 어떤 사람이, 그 성도가 그것을 어떤 주는 것처럼 어떤 표현하는 말들이 참 예전에 많은데 요즘은 그러하지 않는 것이죠. 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은요, 우리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사역하시지만 주관자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우리의 어떤 사역에 성령님이 협력해주거나 보조해주고 그런 역할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의 사역에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어주시겠다, 내가 보내겠다라고 요청했는데 어디에 보내겠다고 하냐면 이 세상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령이 사역하시겠다고 하신 것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에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하겠다. 저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형태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신비한 연합. 누가 성령을 통하여 그게 가능하도록 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결과물이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도록 하게 하시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그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이 땅에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임재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임재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임재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어디로 부르시냐면 시내산으로 부르셔요. 산으로 부르셔서 자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말씀. 그럴 때마다 시내산은 그 시내산 꼭대기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구름이 그것을 가리워서
시내산 꼭대기를 가리워서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바라봐요. 시내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러나 천둥 번개가 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날은 올라갔는데 평상시보다 늦게 와요. 더 늦게 와요. 더 늦게 와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막 생기네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좀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죠. 제사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마음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시 제시했어요. 내가 너희들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지 않고 너희 무리들 가운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는 일을 하겠다. 그게 뭐냐?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그 성막을 지어놓으면 내가 거기에 날마다 임재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요청과 상관없이, 백성들의 임재와 요청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계십니다. 늘 계십니다. 그게 신약성경에 넘어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에 있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임재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임재해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표현을 잘못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임하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또 어떤 하나님이나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여기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또 뭔가를 요청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거는 안 맞는 일이에요. 성경과 맞지 않는 일. 그렇다면 이게 어떤 거냐? 이미 임해져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임해져 있는 것으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좀 준비되어진 뒤로 좀 나오라는, 겸손과 거룩함과 경외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거죠. 그런 상태라면 정말 내 안에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태에서 임해 있는 성령님이 인식되어진다면 그 분과 화를 뭐냐면 추스릴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을 전부 다 성령님에게 내가 맡겨버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져 있는 성도의 삶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도,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도 뭐냐? 집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집에서도 역시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내가 겸손한 마음과 내 마음의 솔직한 상태와 분이 나 있다든지 화가 나 있다든지 아니면 괴롭다든지 아니면 기쁘다든지 아니면 즐겁다든지 막 흥분되어 있다든지 그런 모든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들고 나오는, 그 겸손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임재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공동체가 모여서 성령님이 임하여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개념은 성경의 개념이 아니다. 성경의 개념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임하여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를 내려놓고,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내어 맡기고, 그러한 것이다. 그게 결국 뭐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내 순간마다 드려지는 영적 예배,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말들, 그러잖아요. 그 말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그렇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에 있는 성도의 상태는 날마다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로 가는 삶이에요. 왜 성령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재창조, 그래서 우리를 리모델링하는, 옛사람을 품고 있는 새 사람을 우리들을 바꾸어가는 라는 표현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성과 악이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무엇에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성과 악이 구분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는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성과 악을 구분했어요? 양심. 그렇잖아요.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과 악을 구분했어요. 때로는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성과 악을 구분했어요. 그러나 성도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양심을 가지고 성과 악을 구분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성과 악을 구분해서는 안 돼요. 왜?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이 진리로 성과 악을 구분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성경인 것이지,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됐어, 그것이 선이 되고 악이 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의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가야 할 목표점이 바로 저기구나 라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러한 존재가 돼요. 이렇게 정말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묵상하는 것을 토대로 내 생각을 바꿔가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리 안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정말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반응,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억압이 되어야 돼요. 억압. 자꾸만 그런 것이 내 삶을 엉두르고 내 활동과 내 어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려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나를 짓누르고 얽매인 그런 정말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자유가 없어요. 그 진리안에 자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냐하면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양심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명확해요. 딱 떨어져요. 저건 아니에요.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매모호한 분별하기 힘든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거는 정말 성경의 기준으로 정말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의 기준으로 정해야만이 정말 그 애매한 이 분별,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이 가능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우리가 성경을 먹고 소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 묵상인데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는 여러 가지 교재가 시중에 나와 있어서 늘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기 힘든 분들은 주보에 제공되어지는 말씀 묵상을 제발 하십시오. 주일날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5주 동안 말씀 묵상하는 거 가지고 묵상을 하십시오. 답을, 말씀 묵상 주보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할 때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따지도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성경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따라서 내가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표예요. 말씀 묵상. 왜냐하면 그 훈련을 계속해야만이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는 패턴이 생기고 성경을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의 답을 찾는 말씀 묵상이거나 성경의 답을 알아서 뭐하려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정말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분별하려고 하는, 실험하는 일들이 안 돼 있어요. 실험하는 일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에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우회하고 너무나 쉽게 무언가를 접근하고 너무나 쉽게 성경을 갖다 들이대버리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답을 찾아 나아가는 일에 실험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을, 그러한 어떤 방식에 대한 패턴들을 익혀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왔던 어떤 방법들을 갖다가 쉽게 적용해버리고 그동안 내가 어떤 해왔던 선악에 대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쉽게 그냥 갖다 대입해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따라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매일 묵상, 성경을 따라 생각하는 방법과 방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성령은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교회에 대한 사역을 하시죠. 이제 다음부터 교회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교회를 무엇보다 세우신다라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 성령께서 혈통이 다른,
그리고 인종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묶으셨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성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삶을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왔다면 성도로서의 삶의 결과물이 성령의 9가지를 들이대서 자신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아, 성령의 9가지의 삶이 내 삶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따로가 아닙니다. 한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열매로서 9가지의 모습이 이 한 열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이 한 가지만 이렇게 크게 나타나니까 아, 나는 성도로서 살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 9가지 열매가 이 한 열매로서 확 나타나요. 9가지. 그러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우리의 삶 속에 잘 나타나가지고 성도가 삶을 살아왔고 체크할 수 있는, 제가 9가지 열매로 성도의 삶을 체크해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우셨을 때 교회 공동체에 무슨 열매를 주시냐면 은사 열매를 주십니다. 은사 열매를 주신데,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 은사가 많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고, 아, 성령께서 잘 이끌어가시면 그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셨을 때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정말 귀한 공동체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에 필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받기에 적합한 사람, 그 사람을 성령께서 선택해서 성령의 임의로, 그러니까 성령의 자의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막 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철저하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덕스러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개인을 위해서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방언까지도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 같지만 그 개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고 보십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러다 주시지 않더라도 늘 감사하고, 성령께서 주신다면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필히 사용하시고, 필히 사용. 안 그러면 아예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버려버리시죠. 그건 성령께서 주시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분명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성령의 사역은 그래서 성도를 성도답게 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할 때는요, 정말 예배를 더 예배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답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사역은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답게 만듭니다. 성령이 사역하실 때 성도가 봉사한다면 그 봉사를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답게 만듭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다면 성령은 목사를 설교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답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도 성숙해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그거를 증명하여 볼 수 있는 게 성령의 9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덕을 세워가는 우리 안에 보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니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 제가 성도로서 정말 성도답게 제대로 자라가고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언약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답게 정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 성령을 믿사오니 라고 고백함으로써 언약교회의 성도답게 그리고 언약 공동체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귀한 일들을 정말 세움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또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말씀 묵상 정말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시름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있게 시간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